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을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낳은 아이들을 족보에서 따져보면 총 19명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첩의 아들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왕이 계승서열에서 밀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허락하셨는데, 권력, 힘을 허락하셨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로운 주권자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다윗을 주권자로 삼을 때 그 주권자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기에 솔로몬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로 공의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3장 8절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그대로 구합니다.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왕으로서, 최종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송사가 있을 텐데 그 송사가 행여나 자신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혜로 재판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즉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기보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은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합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왜 구하는데 얻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주실 겁니다. 가끔 어떤 중요한 것을 구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적당한 직장을 주신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제가 청년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보통 구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 저에게 필요한 직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화평을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문제죠. 정말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을 때 그 직장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할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켜보십니다.